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을 기뻐하는 것과 이방 민족과의 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거짓말을 기뻐한다는 것과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들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주제들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1절 보시게 되면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때가 언제냐.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1절이 시작이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그 병든 부분,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려 하실 때에 오히려 뭐가 튀어나오냐면 죄악이 그들에게서부터 튀어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려고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려고 하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죄가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대와 눈물과 이런 이 복합적인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죄가 그냥 갑자기 이 무의식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면 그들의 흑암이 드러나고 죄악으로 얻는 쾌락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내면 안에 있는 흑암은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흑암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흑암은 빛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악으로 얻는 쾌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려고만 하면 벌써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율법도 주시면서 그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그 속에서 흑암이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들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악한 귀신이죠. 악한 영이, 악령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 없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신앙생활이 진보가 안 되고 탁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목사가 하도 갈궈서 그런 것도 있겠죠.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내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마다 그 거절하는 외견적 모습 또는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죠.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흑암으로 얻고 있는 만족, 그 흑암으로 얻고 있는 기쁨, 그 흑암으로 얻고 있는 정당성, 그거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들려고 주님이 오시면 그냥 바로 확 튀어나오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죠. 아닐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사실 누구한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고치시기 위해 다가오셨죠. 근데 일성이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얘 잘못입니다. 튀어나오죠. 이게 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여전히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려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악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악이 튀어나오는 정도를 이제는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한참 넘어선 모습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죄악을 향한 이들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죄악을 향한 집착, 흑암을 향한 그 갈망, 집착,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심지어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자신들의 죄악이 점점 쌓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죄악의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3절부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폭로 안에는 크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살펴본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눈앞에, 얼굴 앞에 쌓이는 죄악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딱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기뻐하는 백성과 거짓말을 기뻐하는 왕 또는 지도자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뭐하게 한다 했고요? 기쁘게 한다.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사실과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사람들이 속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보게 된다면 거짓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얻는 유익과 쾌락 때문에 거짓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왕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다 고약한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악에 완전히 이렇게 절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험박 젖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능동적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7명인가 9명인가 됐죠. 근데 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런다잖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냐고. 참, 이게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서 사람 그렇게 죽어나간 거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자기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태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장관과의 회의, 그것도 자기가 세운 장관도 아니에요. 그거 다 미디어에 나갈 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진노가 똑같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좀 격한 표현이지만 미치고 환장할 만한 상황이죠. 돌아버리겠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게 되면 이게 참 제가 말씀 좀, 이게 참 대한민국 그냥 빼다 박았구나. 어떻게 이 호세아서가 이제 이거 완전 대한민국 말씀이구나. 5절 보시면요, 왕이 누가 악수한다고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이 영어 표현은 mocking이에요. mockery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놀리는 자들, 이렇게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다 거짓말의 한 이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기뻐하는 왕은, 그렇죠? 백성이 막 거짓으로 말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을 기뻐하는 왕은 누구와 손을 잡느냐?
오만한 자와 손을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 그 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속임으로써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죠. 대한민국 보십시오. 옳은 말 하니까 이제는 뭐 카톡 다 검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왕족 가운데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저 인간이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 손으로 찍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대통령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40대 50대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거든요. 그 아줌마들 미쳐가지고 그렇게 지지해요. 근데 요즘에 무슨 법이 나옵니까? 주말에는 강제로 대형마트를 이 업무를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해서 전통시장 가라고. 누가 전통시장을 그렇게 해서 갑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지. 근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몰랐어? 옆에 내야? 이럴 줄 몰랐어? 멍청하기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럴 줄 몰랐냐는 것이죠. 모르기는, 우리 아까 우리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거짓말 능통하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재명은 일을 잘할 것 같다.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일을 잘할 것 같다. 그 대한민국 사람의 썩은 심령 상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자들, 주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국가의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영광을 얻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욕을 얻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국가의 상태 중 하나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 이방민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평소에는 불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평소에는 불분명한데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가, 그리고 그가 누구를 찾는가를 살펴보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았고 오직 이방 강대국을 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방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원인, 영적인 원인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지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뭐와 혼합되어 있다고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하나로 묶여 있으니 어려울 때 원수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과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통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방 민족과 그렇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묶여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뭐냐? 첫 번째는 혼인관계예요. 혼인관계. 누구와 혼인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 종교는 그 어떤 타 문화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우상을 데려다가 숭배한다는 것은 그 종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종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종교는 그 문화의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가 있죠. 한국 문화 보십시오. 곳곳마다 좋은 데 다 뭐가 있어요? 중들 있는 저기 철관 있지 않습니까? 저 동남아 가보십시오. 좋은 자리마다 막 뱀 대가리 막 7개 8개씩 있는 그게 좋대 또. 이상하죠. 이 또라이 같죠. 근데 그게 태국 전역에 다 있어. 어디든 가든지 다 거기 다 있어요. 그 종교는 곧 문화의 형성 뿌리입니다. 어떤 한 민족, 한 지역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지역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데려왔다는 것은 그 우상숭배가 만드는 모든 종교를 다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방 민족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너무 상식인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각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어느 한 민족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혼인관계로, 그렇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혼인관계로 묶여있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꾸 왜 북한이나 중국이나 망한 나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거 어느 나라에서 온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온 거예요. 똑같아. 국민주권 정부. 베네수엘라 잘 사는 나라죠? 베네수엘라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마두로 대통령 그 이전에 우고 차베스. 이 사람 아주 심각한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면서 서방 국가들이 만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고 차베스. 차베스로 말미암아 살 뺀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평균 몸무게가 10kg, 15kg가 빠졌어요. 국민 전체가. 그래서 살 빼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베네수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 국민주권 정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정부가라는 거예요. 자신들 정부 이름이. 그 왜 그럴까요? 영이 같아서 그래요. 영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 영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들 심령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과 그 영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에 초창기에 해방 후 3년이면 미군정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정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의 정권은 어느 이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유물론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아들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국가를 위한 기도는 아주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기뻐하고 이방 민족과 혼합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